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일어나 기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인데, 특별히 46절 이러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 일어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이 코로나가 발생해서 이 땅에 힘들게 하는 것이 1년 반이라는 세월이 더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얼마나 여러분들 불편합니까? 마스크를 껴면서 1년 반을 지나보니까요, 보통 답답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한 번씩 이래 온천천을 따라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마스크 끼고 운동을 하면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볼 땐 살짝 뻗고 가다가 또 사람 나타나면 서고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어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몸에 안 배이니까요, 외출하려고 집을 나오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밑에 내려왔다가 차 마이스크 하고 또 쫓아 올라갑니다. 그런 경우 여러분들 많이 겪어봤죠. 수시로 우리는 겪고 삽니다. 뭣도 모르고 밖에 건너를 못 건너는데 마스크 없네, 또다시 쫓아갔다가 마스크를 껴고 나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지 않게 해서 우리는 마스크를 껴고 삽니다. 우리가 숨쉬기가 다시 불편하더라도요, 정말 참고 이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마스크를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저께 뉴스 시간에도 보니까 호주에서요, 사람들이 데모를 합니다. 이제는 참고 참았는데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스크도 쓰지를 않고 떼거지로 도시에 몰려나와가지고 데모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호주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유럽도 그렇고요, 영국이라든가 이런 데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보면 자영업자들이 더는 못 참겠다, 나가야 되겠다 하고 연합회가 뭔가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데모까지 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행복하려면은요, 무엇보다도 좋은 습관을 들여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누구나 하는 이야기고, 사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행복해지려거든 좋은 습관을 가져라,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사실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나쁜 습관은요, 특별한 노력 없이도 우리 몸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좋은 습관은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긴 시간 동안 반복 훈련을 해야만이 내 몸에 그게 배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의 습관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39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의 습관은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기도가 예수님의 일상이자 바로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습관이 언제부터 형성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자신이 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기도의 본을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극도의 고통을 유발하는 그 십자가상에 달리셨어도 예수님은 원망하지를 않았습니다. 불평하거나 주저하지도 않으셨고, 숨질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과 지혜를 가지셨고, 능력의 원천은 바로 고요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했던 그 습관에서 나온 것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습관은 천차만별입니다. 좋은 습관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습관에 잘 들리는지는 결국 자기 노력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갈망하는 것과 노력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총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넘치도록 열려 있습니다. 주님을 닮고 따르기 위한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거룩한 습관을 지니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간다면요, 반드시 이 거룩한 습관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 의료진들이요, 이 코로나19가 아직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어쩌면은 평생을 가지고 가야 될 코로나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비대면이 일성화되고 있고, 지금 우리도 이 예배도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접촉도 점점 뜸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이럴 때일수록요, 우리는 경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복된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용하게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습관을 오랫동안 가지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가정에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가정의 부부가요, 일처럼 저녁이면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범되고 신실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저녁마다 드리는 예배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또 말씀도 나누고,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꼭 옛날에 하던 그 방식대로 주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아주 작은 귀여운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가정의 자녀들은 벌써 다 성장을 출가해버리고, 부부가 이 가정에서 이 강아지를 키우면서 그 부부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그런 강아지입니다.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이 강아지에게도 이제 자자 하고 말하면서 잠을 잔다는 것이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이 얌전하게 앉아 있는데요, 그 예배가 끝나자마자 잠자자 하는 소리를 이 개는 무척 싫어했다는 거예요. 강아지는 같이 더 놀고 싶은데 집오고 가자고 하니까, 가서 자라고 명령을 하니까 이 강아지도 아마 서운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기도를 하고 자자 하면서 갈 무렵인데 이 강아지가 주기도하는 시간이 되면은 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딱 그 주기도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주기도가 요 끝나고 나면은 잠자라고 하는 명령을 할 때가 됐구나 하는 걸 알고 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신방 예배를 드리는 날도요, 낮 시간인데도 낮 신방 예배를 하고 예배를 마치면서 주기도를 하면요, 이 개가 주기도만 나오면 짖기 시작하는 게 나타납니다. 바로 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한다. 그 말이 이 강아지에게 딱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 이 강아지는 주기도문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또 반복되는 습관의 주기도문을 알아차려 버린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훈련이라든가 학습의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좋은 습관은요, 좋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좋은 습관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이 기도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새벽 기도 습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좋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습관입니다. 39절에 말씀을 보니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이 기도하러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을 앞에 두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예수님께서 느끼셨다는 것이요. 제자들도 그렇게 느끼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감람산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감람산에서 예수님은요,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집중적으로 열심히 했는지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였는데 그때 제자들은요, 훌훌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었지만은 이 제자들은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필요성은 똑같이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행동은요,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어서 기도가 힘들지 않았고요. 이 제자들은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힘이 들어 한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성도들이 어려운 환난을 당하면 그때는 나와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내 평생을 기도하며 살리라고 하지만은요, 점점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러 나오는 모습이 사라져 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요, 이 베드로가 그리고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9시가 되면은 기도하러 딱 예정된 시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변화된 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요, 많은 시험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기도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다니엘 기도회다 해가지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기도 모임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장 우리 눈앞에 있어도 기도하고 위기를 극복을 했다는 것이죠. 사자굴 같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것을 이기고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다니엘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 이것은 바로 기도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 습관이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면은 여러분의 미래는 분명히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훈련 내용도요, 기도하는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날마다 기도하고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친히 예수님께서 하심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12제자를 세울 때도요, 예수님께서는 철야 기도를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처럼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앞날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중에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갈수록 여러 형태의 다소 세련된 신앙생활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새 성도된 우리도 형식적이고 그럴싸한 믿음 생활에 젖어들어서 살아갈 때도 있지만은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의 근본은 뭡니까? 그 근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만이 채워지지 않는 이 영혼의 목마름을 원천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근본적인 통로가 어디입니까? 바로 기도의 통로입니다. 절박한 기도, 철저히 주님께 매달리는 기도, 그리고 무릎을 꿇는 기도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현 세대에 믿는 자들로서 절박함은 기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서서 기도하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무릎 꿇었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살 수 있다는 거죠. 이 기도의 영이 회복돼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의 줄을 다시 우리는 잡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믿음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기도의 영을 달라고 자복하고 회복해야 된다는 회개하고 무릎을 꿇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요 화인 맞은 것처럼 되어서 우리가 이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무정한 마음이 됐다면요, 우리의 이 회칠한 마음을 기도로 무너뜨려야 합니다. 주님께 무릎 꿇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 우리가 엎드려야 합니다.
성도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어느새 영혼은 피폐해져서 여러분 빈 껍데기만 남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여러분 모두 우리 함께 무릎을 꿇어보십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요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렇게 오늘 41절에 나옵니다.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때 어떻게 하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돕는 천사가 함께하며 예수님께 힘을 어떻게 해주더라고요? 힘을 더해 주었다 하잖아요. 43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에 부리는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힘을 더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은 함께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은 그분의 힘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죠. 깨어서 기도할 때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신다. 그렇게 오늘 46절에 마지막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것 같으나 정작은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지켜야 한다는 거죠. 하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무릎 꿇는 기도, 그리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참 진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